7절부터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매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병원하고 장례식장에 간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이 또래 되신 분들도 이렇게 암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은 입원 환자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 또래 되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래 보면은 정말 이제 이 세상, 이제 너무 고생 하셨잖아요. 고생 하시고, 이제 삶이 얼마 남은지 알지 못하시고, 정말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55이 됐거든요. 나이가 꽤 많지요. 근데 이제 여기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러면 나이가 엄청 어리죠. 지금 내 삶,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 야곱은 지금 몇 살이냐면요, 130살이에요.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었어요. 야곱의 그 아버지는 더 살았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70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내 나이 정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럴 때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130살인데 17년을 더 살았어요. 147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60살에 야곱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고 60에 이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기 한 이야기 중에 이제 바로 앞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모시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왕을 축복하니까 바로가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이제 130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무슨 말이냐면요, 고되고 힘든, 아주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좀 눈물이 안 나세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눈물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눈물이 나는 말씀이에요. 정말 고생만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일제시대 겪었지요, 6.25 겪었지요, 예?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너무 고생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그 당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럿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자기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를 태어났어요.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둘째거든요. 이제 에서가 형인데 태어날 때 이삭의 발목을 잡고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형이라고 그래도 형 같지 않은 형이죠, 그렇죠? 같이 태어났는데 형이고 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이렇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됐고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이런 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잘했으면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도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앞을 좀 보면서 그래서 창세기 25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들은 리브가인데,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이 부부가 쌍둥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라 해서 정말 하나들만 사랑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둘인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편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야곱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야곱이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부모님이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아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아들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좀 컸죠. 커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속여서라도 하여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같이 태어났지만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큰 아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큰 아들에게 더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보다 두 곱을 물려주게 했어요. 두 곱, 배를. 예? 그러니까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재산을 배를 나눠주면은 큰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갖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형이 사냥 갔다 오다가 이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큰아들 노릇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을 내가 더 배는 갖고 형은 조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사요. 이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예?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큰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에서야, 네가 가서 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그 고기를 먹고서는 너한테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형이 오기 전에 그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은 손에 털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가죽을 손에다가 씌워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또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물질적인 축복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재산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축복도 빼앗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36절입니다. 27장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자 하였더니 야곱의 생각에는 장자권을 빼앗고 이삭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것이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행복합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다가 재산을 많이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결국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생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정말 야곱은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라반 의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때는 좀 예수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오히려 돈을 버는 기간에 이 야곱과 같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정신없이 돈을 버느라고 아내하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잘 살려고 하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자식들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아주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참다운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의 삶을 보면요, 다시 자기 욕심이 그 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야, 어쩌면 야곱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으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왜 그 욕심들이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가셔가지고요.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제 유삼촌의 집에 가서 일했는데 유삼촌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조카라도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딸을 주십시오.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리고 유삼촌이 얘기도 하지 않는데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예.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있으면 어디 가서 내가 7년 동안 일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제 좀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랬으면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매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대답했습니다.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의모만 봤어요. 의모만.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눈이 좀, 시력이 좀 나빴어요. 시력이 좀 나빴는데,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푸엄하고 의모하고 아주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말하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또 아주 예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라헬을 얻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라헬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물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되지만, 근데 제가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충매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형제들하고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전화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학교 어디 나왔어요? 또 키가 몇 센치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딱 그 형제나 자매 손볼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의모만 보잖아요. 의모, 폼이 어떤가, 의모가 어떤가. 예? 야곱이 꼭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라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뒤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그날 그래서 7년을 일을 했는데 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라반이 유삼촌이 속이고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자기하고 약혼한 아내를 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준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요. 속였잖아요. 형을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을 또 봉사해서 14년,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휴, 나 같으면 그냥 레아하고 그냥 살지. 그냥 왜 또 라헬하고 살라고 7년을 더 일을 했냐. 에? 참 사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라헬하고 살아서 행복했냐면요. 행복한 시간도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인지 몰라요. 라헬을 이제 아내를 얻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한테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레아는 아들을 벌써 2, 3 낳았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헬이 야곱 보고선 아기를 낳게 하라, 아기를 낳게 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했으냐 막 화를 내요. 예? 그러니까 또 자기 종 비라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을 또 나 대신해서 아기를 낳게 하라. 부인이 셋이 됐죠. 그러니까 또 큰 부인 레아가 또 자기 종을 이렇게 조가서 또 아기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넷이 된 거예요.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넷을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데 이 라헬이 또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가는데 외삼촌의 또 우상을 또 이렇게 훔쳐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결혼을 라헬을 원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결혼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외모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씬한 거, 키,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중매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한 2장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예,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이 야곱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고, 또 외삼촌의 그 양떼를 위해서 거기 물론 품삯을 받았죠.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 6년을 일했는데 여기 말씀은 눈붙일 겨를 없이 추위를 당하며 밤낮 없이 이렇게 일을 했다. 이 가축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지금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사셨잖아요. 네?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보면은요,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기를 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학원에 가서 10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정말 너무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35평, 40평짜리 60평 아파트를 살아야 되니까 우리 2식구, 3식구인데도 그런 꼭 아파트가 필요하냐? 응? 물론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잠시 멈춰서, 응?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130살이나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130살이나 된 뒤에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눈묻힐 겨를 없이 밤낮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두 내외가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보다는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바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에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집들은 보면은
넓은 집에, 몇십 평 되는 그런 집에, 또 정원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머니 자동차 있고, 아버지 자동차 있고, 또 애들 차도 있고, 또 주말에는 놀러 갈 보트도 있어야 되고. 좋겠죠? 그럼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얼마나 바빠야 됩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바빠야 되고요. 수영장 관리하기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도수를 맞추고 그러는데 내가 늙을 때쯤 되면은 이거 맞추는 기술을 배울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넓은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야곱처럼 눈 붙일 겨를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1등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자가 돼야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꼭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만, 이 아이들이 공부시키는 목적이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너 1등 했으니 잘했구나. 근데 왜 그렇게 한다? 네가 1등 하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고, 좋은 아내 만나게 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브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이 평생을 고생하고 살고, 평생을. 예?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다. 누가 말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은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인가요? 그 대통령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간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애들 학원에 안 보내면 더 떨어질까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무시할까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견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한번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몇 년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냥들은요, 사냥에 무리가 있는데, 때를 지어 사는 그 사냥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은요, 어떨 때 사냥 한 마리가 뛰면은요, 옆에 있는 사냥이 같이 뛴대요. 그럼 옆에 있던 무리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냥들이 절벽에 살기 때문에 막 뛰다 보면 절벽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뛰니까. 절벽으로 사냥의 무리가 다 떨어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냥의 무리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요. 옆에서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달리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야곱같이 내가 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야곱이 147세까지 오랫동안 삶을 살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런 평가는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갈대아를 떠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믿음으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야곱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가서 아마 제가 생각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7년 동안은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까, 바로를 만난 뒤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 그 삶만 남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주일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취에서 나는 믿음의 삶, 이 남은 삶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야곱처럼 그냥 뭐 예쁜 섹시 구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데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창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왜 기르느냐, 어떻게 기르는 것이 옳으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패백을 한다든지 장례식에 이런 여러 절차든지, 이런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돈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쭉 오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돈을 좀 벌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년 못 살게 하신다면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갈 것이냐? 응?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아주대병원에 가서 시신기증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17년을 더 살지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런 삶은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나에게 주신 재산, 건강, 물질, 이것을 위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런 삶을 보면서 저희들의 그런 또 삶을 되돌아보게 되나이다. 아버님, 저희들의 남은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